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손으로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뜨거운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정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가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우리는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는 가라 이 말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는 가라 할 때는 자신을 알고 가라.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신을 모르고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 할 때 그냥 가라 하지 않아요. 자신을 알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 중에도 가장 우리는 고귀한 지식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일생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우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밖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에 일에 소홀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가 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만용을 부릴 때도 아니고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될 텐데 겸손할 때 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겸손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에 있다가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80에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야 될 상황. 근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로 궁에 있을 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래도 편하게 살다가 우리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목동으로 살 때는 이리가 와서 어떻습니까? 양을 물고 가라 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같이 싸워야 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은 자신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요.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드지만 애굽에 여러분 문물을 배웠고 우리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불렀을까?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80년의 세월을 기다린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다린 세월 80년 동안에 모세는 자신을 얼마나 돌아봤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혈기도 있고 우리는 그런 시절에는 하나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이면 혈기가 빠졌습니다. 40대 같으면 사람도 죽일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혈기를 40년 광야에서 버리겠다는 거죠. 목동으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자들은요. 세 가지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혈기가 버려져야 됩니다. 혈기 있으면 주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기로 주의를 하게 되면 성도들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자들은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남의 말 겉면이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목자나 직분자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혈기가 첫 번째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면 어려워집니다. 주님 뜻을 묻고 강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의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이걸 해야 돼 하면 여러분 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사모인데 이걸 해야 돼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도 있고 사찰 집사도 있고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나는 종이야.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러면 당연히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커피를 대접하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자기가 닦으면 되는데 사찰 집사 불러서 인터폰 놀다가 집사님 빨리 목양실에 오세요. 집사님이 오니까 그 화장지가 가져오고 걸려가지고 닦아라. 자기 책상 자기가 못 닦는 목사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목사는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느 큰 교회 갔다가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찰 집사 물론 돈 주고 쓰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자와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종의 신분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종은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불편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종으로서 최선의 섬김을 다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라면 뭐냐? 이제 80이 된 여러분 무엇을 먹고 가야 됩니다. 용기도 자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것은 자신을 버린 자를 쓰시기 좋습니다. 자신이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 있는 사람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곱하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인간은 더하기 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곱하기 좋아하냐? 하나님은 30배, 60배, 우리는 100배, 심지어 10,000배, 1,000배 축복 주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를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낚시 가면 어제는 고기가 손가락만 했는데 하루 잡아놓은 발목까지 옵니다. 3일만 지나면 어떤 어깨까지 옵니다. 고기가 이만큼 크답니다. 손가락만한 고기를. 왜 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빼는 건 자기 잘못은 다 빼버립니다. 상담하면 자기 남편 상담하고 자기 남편 상담합니다. 자기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상담합니다. 왜? 자기 잘못은 손가락만큼이고 남편 잘못은 하늘만큼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자기 있는 현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손가락만큼이고 남편 잘못은 하늘만큼.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뭐가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니나 잘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여러분 인간이란 권리는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은 곱하기 나누고 잘합니다. 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고 나누신다는 거죠. 왜 나누냐? 창세기부터 나누셔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달과 별을 나누시. 그렇잖아요. 해와 달을 나누잖아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그렇잖아요. 공창의 공창들이 물을 나누셨잖아요. 해, 달, 별 나누셔가지고 연월일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누기를 잘하시고 곱하기 잘하는데 인간은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요. 그 더하다가 빼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하면 답답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까지도 더하고 빼자니까 그러지 마라 나오죠.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셨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중대한 사명을 받는 순간은 모두가 겸손자서 공포에 떨며 송구한 마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1절 8절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1장 6절 10절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기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사사기 보면 6장 15절 18절 기도원 얘기 입다도 11장 사사기 11장 29절 31절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에 보면 4명이 지금 성경에 표현되지만 여러 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겸손히 주의 사명을 받아요. 중요한 얘기죠. 목사나 우리 장로나 권사 직분 받을 때 겸손히 받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수단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 준 것을 여러분은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가 어느 날 나는 목회 안 한다고 여러분 접고 그냥 세상 살고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그분은 하나님과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기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가라.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면 누가 보냈느냐 라고 물을진데 그때 무엇이라 답할까? 이런 하나님 이름 묻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말씀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내가 하는 관계에 문제는 내가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도 내가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든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기 쉽습니다. 왜? 주님과 나 사이는 회개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나는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회개입니다. 왜? 제 문제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해결될 문제는요. 제 문제 해결이라.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죄는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죄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낸 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좀 더 누려보려고, 좀 더 키워보려고 뭐든지 욕심입니다. 주님 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목사님이 목회 전념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전부 끌고 가, 다 단계 끌고 가지고 성도들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겠다고 다 단계 끌고 가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물질을 강요해서 성도들에게 성전을 새로 잘 지어야 된다고 돈 많이 헌금하라든지 각종 주님이 잘하는 자체가 욕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주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주께 맡기는 이 속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을 때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신앙에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냐고요? 저는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분이 예수 냄새가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미가 낮에는 여러분 향기 별로 안 나요.
깜깜한 밤에 불 다 켜놓고 장미 한 송이 갖고 냄새 맡아보세요. 낮의 향기에 10배 이상 납니다. 왜? 장미는 어두운 빛에서 향기를 많이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주님 일을 하는 것이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날 더우면 전도 안 하고, 날 추우면 전도 안 하고, 날 추우면 신방도 안 가고, 날 더우면 신방도 안 가고, 시원할 때 신방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대신방은 봄에 가을에 합니다. 왜? 춥고 겨울이 까한다고. 그것은 핑계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최악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고 어려울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말하지만 고난 속에 꽃은 핀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 꽃은 피어요. 꽃이 그냥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꽃밭에 가면요, 연꽃 밑에 한번 보세요. 완전 뻘밭판입니다. 여러분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연꽃밭의 물이. 그런데 꽃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지렁산밭에 있어도 꽃은 더러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연꽃은. 그래서 연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고난 속에 꽃이 아름답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꽃을 피워봅니다. 무슨 꽃? 십자가의 꽃.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꽃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누굴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위해서 고난의 꽃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면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렇게 어려울 때도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실질적인 신앙의 믿음이 꽃이 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의를 가자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도 모르고 우리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야말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잔악성과 포악성은 사탄의 그림자로 묘사됩니다. 저는 여러분 최고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이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광야로 가서 희생드려야 하니 허락하소서.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요. 출애굽해가지고 만나 며칠 알 먹이고 불기둥과 그런 걸 지켜줬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종살하다가 편안하게 두는 게 나은데 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광야에서 개고생 시키고 거기서 자축해놓고 하나님 뭐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설교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은혜라고.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종사해야든지 여러분 제자리 죽는 게 나아요. 개고생과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이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얘기는요. 내가 비록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가나안에 가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받는 축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받는 축복을 생각하시라. 그 출애굽에서 나와가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곳에 그냥 편안히 앉아 살다 죽으면 얼마나 좋은데 고생 다 하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살다가 죽는데 뭐가 행복하겠냐고. 그러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그들 인도해가 가나안 땅에 보냈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 시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간 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차라리 애굽에 종살하다 그 자리에 죽어버리면 고생 안 하고 죽었겠네.
이거는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건너야 되고 가다가 여러분 또 목이 말라가지고 또 물리나라 하고 또 광에 질러야 되고 어떻습니까? 또 먹기도 배고프다고 달라고 해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다 죽어서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더 깊이 얘기해 보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거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1세대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가려면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내 자식이 가나안 땅에 갔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내 이웃을 사랑했다는 증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깊이 나가보면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왜? 그들이 진실한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덤벼들고 그래 나가야 진정한 제자죠. 3년간 구경꾼이었어. 아 예수님이 잘하시네. 설교 잘하네. 그냥 시키는 우리는 구경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40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교육시킬 때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어제 아래 초신자 돌아온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잘 믿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감사한담 해야 되고 뭐 예배시간 다 참석해야 되고 뭐 끊어야 되고 고통받습니다. 그냥 두세요. 왜? 구경꾼이 제자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12제자 누가 여러분 진정한 제자입니까? 따져보면 바울이 여러분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바울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불렀을 때 그는 여러분 폭군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되는데 제자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자보다 훌륭한 바울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사탄의 정체를 얼마나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 끝없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하려고요. 참 열심히 하면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요. 얼마나 여러분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요. 육신을 공격합니다. 육신을 공격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공격을 일어나면요. 물질의 공격을 합니다. 물질의 공격을 일어나면요. 이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이 공격을 합니다. 누가 원수냐면 내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니나 거룩하지 않아요. 설교하면 니나 잘해라. 관계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사모가 목사가 니나 잘해라. 이러고 부엌에 가버립니다. 김이 딱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참 몇 가지 때 나왔습니다. 관계상에서 설교가 내려오는데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콧방에 피 끼고 부엌에 가버리면 목사님 힘 다 빠져. 힘 빠지면 누가 만드느냐? 사모예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여자분이 목사하면 남편분이 꼭 역할거리 합니다. 아이고 니 꼬라지가 무슨 목사라고 고백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제일 문제가 건강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게 왜 건강이냐? 몸이 아프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기들은 감기가 옵니다. 그러면 기침하면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접근 안 됩니다. 이제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일정했는데 공격이. 두 번째는 물질의 시험을 꼭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욥기서가 보면 욥이 동방여인인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요. 주님. 그 다음에 사탄. 세 번째 내가 나를 압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장점. 여러분 좋은 점은 주님 쓰시고 단점은 사마귀가 씁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단점을 씁니다. 혈기 많은 사람 혈기를 부리는 것을 사마귀 이용하고 고집 센 사람은 고집을 자존심이나 자존심을 안 그러면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조금
마음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럴 때 그걸 사탄이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영적 전쟁은요 오직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로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 40일, 한 달, 100일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주님 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무조건 다 해주신다. 이런 믿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편이 될 때 주님은 내 얘기 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잖아요. 당뇨병 있는 사람은요 단 거를 되게 먹게 만들어요. 금식하면요 먹을 것을 왜 그래 사준다고 전화 오는지. 제가 금식 40일 하는데 계속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밥 사드려 왔는데 지금 금식 중에 얘기도 못하고 속이 터집니다. 또 그때 또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먹을 거 사가 옵니다. 만두 사가지고 코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드세요 합니다. 금식하는데. 이런 거 유혹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어떤 시루떡도 밑에 여러분 어떠신가 노란 콩가루 깔고 위에 팥가루 까는 것도 그거 시루떡 어떠한 거 이런 한 대씩 사가지고 갖다 놓고 목사님 드시라 합니다. 그런데 속어요. 이거 금식 풀까? 이거 먹고 싶어. 이런 유혹 많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 제가 이 부동산 계약하면 목사님 헌금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내가 기도 목표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그거 제가 뭐 한 30억 받는데 한 3억 우리 교회 힘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기도 하다가 눈이 그리 갑니다. 3억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내 기도가 다 없어지는 거죠. 유혹의 영을 이기는 것이 진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고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반드시 넘어야 산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을 넘지 않으면 정복 못하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산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산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거죠. 아멘. 아무리 고난이 커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못 이기는 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하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여러분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도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고난의 꽃은 아름답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징 됐을 때 빵 한 조각, 우유 한 조각이 기가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환경을 반드시 이깁니다. 오마이콘에 영하 75도도 견디내고 인도에 영상 50도도 견뎌냅니다. 영상 50도에 여러분 거기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소금이 고였는데 그걸 끌어가지고 소금을 팝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고난이 클지라도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꽃은 아름답다. 두 번째 우리는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목이 까딱까딱 해도 하나님 이기지 않는다. 왜?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제일 잘한 게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탈출하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발로 차고 입을 벌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토해냈어요. 거기서 만약 여러분 요나가 살려고 물고기 배를 발로 차고 아가미는 쭉 올라와서 이빨을 물고 두드리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력자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고난의 꽃은 아름답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는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되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많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